예, 오늘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찬양의 능력입니다. 찬양의 능력. 제가 수요 성경 공부에서 또 마침 요번 주 주제가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찬양에 대한 또 일반적인 그 개념과 또 이해에 대해서는 그날 또 공부를 했으니까 또 함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다시 그것을 공부하시면서 찬양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찬양의 실질적인 어떠한 우리가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체험하게 되는 어떠한 위대한 하나님의 찬양의 능력, 그것을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잘 아시죠? 흠자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선택해 주신 그런 선택받은 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또 한 제사장 단을 이루고 있는 거죠. 무리로서. 그리고 한 민족, 거룩한 민족이 되어졌고 또 독특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또 표준역 성경도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둠에서 이제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불러내신 분, 하나님께 대한 찬송들을 너희로 하여금 내보이게 한다. 그것을 나타내 보인다, 전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불려진 자들이다.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주 1차적으로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무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와 같이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참 이렇게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최근 공부하고 있지만 참 두려우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을 우리가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찬양 자체가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두려우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타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찬양 자체에는 굉장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어떠한 사람의 마음을 또한 움직이기도 하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또 서울역 광장에서 청년들이 힘있게 찬양을, 기쁘게 찬양을 했잖아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듣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함께 호응도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어떠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듣고서 뭔가 감동을 받고 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보통 이제 복음 집회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 말씀을 나누시기 전에 보통 뭘 하냐면 찬양들을 열심히 하잖아요. 함께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또 찬양을 연주를 또 혹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들을 연주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복음적인 그런 가사를 담은 노래들을 쫙 선보임으로써 사람들이 어때요? 미리 마음이 준비가 되고 복음에 대해서 열리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그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고 또 굉장히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러한 그 도구가 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렇죠? 직접적으로 이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인데 그 중에서 어떤 음악과 곁들인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에 있어서도 큰 능력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요, 내 마음과 입술의 고백이 사실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것을 주심을 정말 높여드립니다. 하는 그런 입술의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근본, 신앙생활의 요소이기도 하고 또 이 찬양은 특별히 우리의 어떤 감정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다른 것들과는 다르게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이렇게 생성되어지는 어떠한 그 하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창합물,
예술적인 거, 그런 것이기 때문에요. 항상 우리가 마음에 기뻐서 이렇게 노래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말들을 하게 되는 이것이 굉장히 우리의 삶에 활력소를 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찬양은 굉장히 우리의 삶 속에서도 깊이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요소예요. 찬양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리고 칭찬하고 하나님을 칭송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항상 입술의 고백, 말로써도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Praise the Lord,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예? 항상 이런 말을 우리가 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이렇게 글로써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하면서 이렇게 글로써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사실 은유를 갖췄을 때 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로써도 노래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다윗 같은 사람들이 적은 게 뭐예요? 시편이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거기에 이제 음악을 붙이는 거죠. 음악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연주도 하고, 또 거기에다 가사를 써서 가사로서 하나님께도 노래를 부르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이와 같이 시와 노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우리 신앙의 아주 대표적인 고백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거, 찬양하는 거, 이것이 함께 묶여져 있고요. 또 그것을 이제 기도한다고 하죠. 하나님께 뭔가를 또 요청하는 것도 포함되는 건데, 그런 기도의 생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매일같이 뭘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 배우는 것, 이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있다면 항상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란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의 영역은 또 하나님, 내가 가진 그리스도의 사랑을, 은혜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근간을 이루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도 교회가 뭐 합니까? 회중 가운데 찬양이 먼저잖아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요,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공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린 도구일 뿐이에요. 예? 그렇죠? 항상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이게 기본적인 거니까 얼마나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제 생각엔 그런데요. 제가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보니까 자녀들이 저에게 뭔가를 막 어려운 가운데서 요청하는 거, 결국 그게 기도잖아요. 아빠 저 뭐 좀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요청이 있는 것도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기도기 때문에 흡족하고 참 좋지만,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아버지, 아빠는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훌륭하시고 참 저희에게 좋은 분이에요 하고 저를 칭찬해 준다면, 높여준다면, 그건 어떨까요? 더 기분 좋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마땅히 요청할 것들 믿음으로 구하는 건 맞지만, 그렇죠? 오히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애초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흡족하실까요? 그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능력이 있고 그 행위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또 보았으면 합니다. 자, 먼저 이러한 찬양에 있어서 위대한 사람, 찬양의 사람 하면 떠오르는 인물 다윗을 소개해 드릴게요. 다윗은 굉장히 찬양에 능했었던 사람입니다. 찬양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지은 그 수많은 시편들 기억하시죠? 얼마나 많은 시 문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면 이 다윗은 굉장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크게 쓰임받은 재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은 일개 목동이었잖아요, 사실. 예? 자기 아버지의 양들을 돌보는 목자였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일이나 이렇게 하면서 그냥 지내면 되는데, 이 다윗은 어려서부터 틈틈이 뭘 했다는 얘기예요? 하프를 타는 거예요. 딩딩딩딩 하면서 남는 시간에 하프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또 이 음악을 통해서 데레레랑 하고 연주를 할 때 어떨까요? 양들도 굉장히 온순한 동물이지만 그 음악을 들으면서도 굉장히 즐겁게 풀을 뜯고 그 목자를 따라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좋은 음악을 연주하는 능력을 가졌죠. 그래서 솜씨 있게 하프를 잘 탈 줄 알았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어떠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만의 어떤 역할이 아니고 다른 영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뛰어났었던 걸 알잖아요. 강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용맹한 사람이라고 했고요. 또 싸움에 있어서는 전사와도 같다. 그렇게 일개 음악이나 띵띵띵띵 연주하는 일개 목동이 싸움터에 나가면요, 혹은 사나운 사자, 곰을 만났을 때 막 맨몸으로 가갖고 싸워갖고 이기잖아요. 사자를 찢고 곰을 찢는 그런 엄청난 전사였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안들을 다룸에 있어서도 아주 분별력 있게 신중했었던 인물이라고 얘기했고, 또 용모에 있어서도 굉장히 준수하고 단정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였죠.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기뻐하셨고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여겨주셨고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찬양을 하는 사람의 또 하나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 항상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여러 가지 은사들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함께 묶여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될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내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맹한 자가 되고 용감한 자가 되고 또 신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따르기를 원해요. 찬양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리고 이 다윗은 항상 남자다웠다는 거죠. 그냥 방구석에서 찌끔찌끔 눈물이 나 흘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활동적으로 일하는 그러한 어떤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활력소를 항상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거죠. 역대상 15장 16절부터 22절까지는 이 다윗이 왕이 된 이후로도요, 엄청나게 이 음악을 통한 이 찬양 사업에 굉장히 치중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세종대왕도요, 전성기 때는 음악을 장려했던 거 아십니까? 그래서 뭐 악학계범이라는 것도 뭐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음악을 되게 많이 장려를 했어요. 그래서 뭐 박연이라는 뭐 사람도 아마 그때 사람이 아니었나요? 어쨌든 사람들은 뭐 음악 같은 게 뭐가 중요해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문학과 음악 이런 것들을 장려했을 때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 특별히 이제 다윗의 입장으로 보면 이것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항상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격려하고 깨워주고 그것을 서포트해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아예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노래하는 사람들을 일부러 둔 거예요. 수많은 노래하는 사람들, 전문적인 사람들을 임명을 했습니다. 또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까지도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 능숙하게 연습하고 연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악기도 개발했던 거 아시죠? 여러 가지 이것보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해갖고 악기들도 고안해 놓고 또 창안을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계속 격려하고 레위인들로 하여금 그 일을 계속 후손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 영적인 노래들이 계속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계승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역대상 23장 5절에서 보면 심지어 4,000명이나 되는 그러한 사람들, 특히 이제 레위인들로 구성된 문지기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문만 지키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찬양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악기들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세웠던 겁니다. 와, 대단하지 않을까요? 그 4,000명이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막 웅장하게 악기들을 가지고 연주를 하고, 또 레위의 그 노래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그러한 광경을 우리가 다시금 목격할 수 있다면 그건 어마어마한 감동을 줄 거예요. 예전에 이제 말러라는 작곡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러는 그 유명한 천인교향곡이라고 하는 교향곡을 만든 적이 있거든요. 1,000명의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동시에 엄청난 소리를 내는 그러한 것들을 상상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명 천인교향곡이라는 거 있습니다. 굉장한 아주 파워풀한 그런 합창이 울려 퍼지면서 진짜 오케스트라가 웅장하거든요. 그런 거를 연주를 해서 들었다고 쳐봐요. 저기 합창석까지 가득해가지고 정말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연주를 하면 어떨까요? 전율이 느껴져요. 가슴이 쿵쿵쿵쿵 울리고요. 진동이 오고. 그런
그 정도인데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막 연주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 그런데 그 감동을 아마 주님의 왕국에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회복될 거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만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그 엄청난 사운드를 우리가 조만간에 듣게 될 것이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인 소망이 있거든요. 저는 이 땅에서는 음악을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의 왕국에서 뭔가 좀 상급을 받을 때 여러 가지 통치하는 뭐 그런 것도 좋겠지만, 저는 하나님 가능하시다면 저를 하늘 오케스트라의, 예? 하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 세워주십시오. 맨날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예? 다른 뭐 이렇게 뭐 대한민국을 다스리게 해주세요. 뭐 이거보다도 저는 더 그게 막 짜릿할 것 같아요. 뭐 그런 소망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찬양 대원도 이렇게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때 가면요, 다들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변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더 이상 늙은 목소리가 아니고 정말 뭐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그러한 사람들로 바뀌어 있겠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것이다 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찬양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또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위로를 줄 수 있는가, 사람들을 힘을 가져다주는,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이 찬양이라는 거, 기쁨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이 일을 굉장히 장려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신의 왕국이 뭐 평안하고 뭐 군사력을 증대시키고 이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막 온 나라에 가득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도록 했다는 거. 이것은 굉장한, 저는 사실 업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하나님 보실 때, 그렇죠? 자, 이러한 그가 얼마나 찬양에 대해서 진심이었는지 사무엘하 6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압니다. 그 오베데돔의 집에서 이제 언약궤가 들어오잖아요. 예? 한 번의 실수를 겪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준비돼서 제대로 된 방법으로 언약궤가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그가 막 모든 악기하는 자들과 함께 신나게 연주하면서 다 함께 소리를 높여서 노래하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그랬냐면 주 앞에서 자기가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고 그랬어요. 댄스. 신난다 하면서 막 왕이 나와가지고 춤을 추는 거죠. 그 음악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마 에봇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에봇은 누가 입는 옷이죠? 원래는 제사장에게 맡겨진 옷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에봇을 입었을까?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에봇은 사실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아마루찬 이렇게 행주치마 있죠. 행주치마처럼 이렇게 걸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흉패와 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이제 장식된 것들로 장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에봇인데 사실 왕봇을 벗고 오히려 이 아마 에봇을 걸쳤다는 거잖아요. 제사장이 입는, 그죠? 그래서 그것을 걸치고 오히려 하나님의 어떤 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뭐예요? 예?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신분을 가지고 월권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저는 입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그냥 이렇게 간편한 복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복은 어때요? 보통 막 추렁추렁하고 막 무겁고 뭐 거기다 뭘 붙이고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허리띠를 둘러매고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몸도 많이 무거워지거든요. 그런데 가벼운 아마 에봇을 그냥 걸치고 신나게 그냥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기뻐했죠. 이와 같이 어떤 남 눈치 안 보고 열심히 그냥 찬양을 하는 그 왕의 모습. 자, 그런 것을 볼 때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 채통 없이, 그렇죠? 저 왕이 왜 저래? 채신머리 없이? 그렇게 비난했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비난을 한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그의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칼. 미칼이 그것을 보고 업신여겼다고 했거든요. 저 뭐야? 저 채신머리 없게 왕이나 돼가지고 저 백성들이랑 춤이나 추고 있고, 저 왜 저래? 창피해 죽겠네. 그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유, 비난하는 거죠. 아유, 이스라엘 왕이 어찌나 영화로우시던지 오늘 자기 신하들의 계집종들 눈에 몸을 드러내시되, 예? 몸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마치 하잘것없는 자들 중 하나가 염치 없이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드러내셨군요 하면서 비난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우리는 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뛰놀고 춤추고 찬양하는, 예? 그 기뻐하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그것을 비난하고, 예? 아유,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채신머리 없게. 그럴 겁니까? 뭐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가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기쁘고 신나는 막 찬양이 나왔을 때, 예를 들자면, 예? 우리가 그런 곡들도 있는데, 막 여기 일단 청년들이 막 기뻐서 막, 예? 춤을 추면서 찬송한다고 쳐봅시다. 응? 자기가 자원해서 막 박수 치면서 막 신나게 춤을 추면서 해요. 저 같은 나이 든 사람도 막 신나갖고 헤이호 하면서 뭐 우리, 예? 플로에서도 그렇고 막 애신원 가면 신나게 찬양하잖아요. 뛰면서. 그럼 어떨까요? 헬스장님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아유, 저 채신머리 어깨, 장로라는 사람이죠. 저 채신머리 어깨, 넥타이나 매고서 저런. 그럴 겁니까? 아니죠. 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 벗어놓고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뛸 수 있다면, 네? 얼마나 좋은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어린애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아마도 아름답고 귀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귀여워하시겠죠, 하나님께서. 그죠? 그와 같은 어떤 부끄러움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합니다. 뭐 채통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저희는 또 청년들이랑 뭐 많이 찬양할 때 막 기쁜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하잖아요. 이런 것도요, 형제자님들 솔직히 안 해보신 분들은요 되게 낯설어요. 쭈뼛쭈뼛합니다. 그리고 이 눈치가 보이고, 아유, 저거 그냥 청년들이나 하게 놔둬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드릴 때 막 기뻐서 박수치게 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의미에서 손을 탁 들고 찬송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왜 가사에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라고 가사에 적혀 있는데 다들 그냥 이렇게 찬양한다면 그게 정말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는 걸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래요. 찬양할 때는 이건 내 입술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행동도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열심을 다해서 찬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비난이 있었을 때 다윗이 얘기하는 거죠. 6장 21절부터 23절에서 대답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그것은 내가 주 앞에서 한 것이다.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니다. 내가 사람 의식해서 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뻐서 뛰놀았던 것이다. 그렇죠? 내가 나같이 미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아주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그거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보기에도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천해 보일지라도 천하게 될지라도 내가 그러한 네가 말한 그 계집종들에게는 오히려 내가 더 존경을 받을 것이다. 그와 같이 담대하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뛰노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얘기했단 말이죠. 이것이 플레이입니다. 플레이. 뛰어논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노는 거죠. 춤추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의해서 이제 미칼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오히려 저주를 받은 거죠. 그죠? 그 비난의 태도가 그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칼은 유일하게 그 다윗의 아내 중에서 유일하게 자식이 없이 쓸쓸하게 죽어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 찬양에 있어서 마음의 순수함을 되찾아야 합니다.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아마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꽤 되실 거예요. 어린이 때는 어린이 찬양하면 예수 사랑하심은 하면서 어린이 찬양들 굉장히 신나는 거 많죠. 그럴 때 다들 어떻게 하셨어요? 다들 막 그냥 신나서 주일학교나 이런 데서도 박수 치면서 열심히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순수함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이 아이들의 찬양이 그래서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 16절에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성전에 딱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아이들이 나와서 소리쳤거든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뭐 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렸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모습을 싫어했습니다. 못마땅하게 여겼다고요. 그냥 저 어린 것들이 그냥 나와갖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싫으니까 찬양 받는 걸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흡족하게 봐주셨을 것이고 예수님도 그 순간만큼은 자신을 열렬히 호응해주고 받아주고 찬양하는 그 어린아이들 또 사람들의 그런 목소리가 얼마나 기쁘게 느껴지셨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렇다. 주께서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완전하게 하셨다. 라는 그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어린아이들, 갓난아기들조차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찬양한다는 거예요. 아기들도, 젖먹이들도. 응냥 하면서 우는 그 아기들이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소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응냥 하면서도 찬양하는 거라는 거죠. 네? 안 그래요? 이 우주 만물에 있는 땅들도 나무들도 뭐 바다도 다 모든 것이 찬양하는데 애기들이 찬양 안 하겠냐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쨌든 마음을 다해서 더군다나 대상이 누구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그 찬양을 완전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찬양이 완전하게 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겁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너무 또 뭐 이건 찬송가 가사가 뭐 어떻고 뭐 하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재고 이건 리듬이 너무 복잡하고 또 이건 화음이 어렵고 너무 그냥 그런 거에 이렇게 연연할 때도 있거든요. 특히 저도 솔직히 그래요. 저는 음악을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런 거에 민감하죠. 그런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정말 이것이 영적인 가사로 쓰여지는 영적인 노래라면 뭐 조금 뭐 풍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를지라도 어쨌든 그것에 우리가 정말 심취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다면 좋은 것이겠죠. 그런 어떤 순수성이 필요한 겁니다. 또 남을 의식하거나 남을 어떻게 재는 그런 요소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이렇게 찬양할 때 삑사리가 나. 저 사람은 찬양할 때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 저 음두지리도 못 맞추고 이러면서 막 그거 신경 쓰고 그럴 게 아니라 어쩌면 누구나 힘을 다해서 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모습 자체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찬양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연주할 때는 특별한 때에는 잘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바이올린도 연주하고 이래야 좋지 뭐 깽깽깽깽 내면 조금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그런 모든 걸 통틀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 행위에 대해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면 됐죠. 뭐 우리가 그것을 잣대를 가지고 평가할 겁니까? 우리가 이건 몇 점 하고 점수를 매길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러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번에 뿔로 선교를 갔을 때 봤어요. 우리 많이들 고백했지만 그 어린아이들이 찬양할 때 얼마나 순수하고 예쁘던지 그냥 막 해맑게 막 찬양하고 막 흥겨워서 뛰고 박수치면서 노래하는데 뭐 음정도 잘 안 맞고 뭐 박자도 잘 안 맞지만 그냥 막 어쨌든 막 반주가 없어도 신나게 찬양하고 뭐 반주도 뭐 대단한 반주입니까? 그냥 깽깽깽 하지만 그런 거에 맞춰서 힘있게들 열심히 찬양하고 춤추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얻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그런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쨌든 찬양은 이 음악과 관련되어졌을 땐 특별히 사람의 감정을 이입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우리의 감정의 최대치를 끌어올리는 게 사실 음악이에요. 그것이 음악이 가진 그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음악은 잘만 사용되어지면 굉장히 큰 능력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뭐 어떠한 군중들 가운데 유명한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왔다고 쳐봐요. 가수가 막 어떠한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어때요? 떼창한다고 그러죠? 신나가지고 같이 막 열심히 따라 부르잖아요. 그게 고무가 되는 거예요, 막 감정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응원을 할 때도 응원가라는 게 왜 있습니까? 그냥 뭐 열심히 잘해라, 잘해라, 뭐 화이팅, 뭐 이거 외치는 것보다도 어떤 노래를 가지고 뭐, 그쵸? 그런 노래들이 있죠. 뭐, 대한민국 뭐 그런 거 노래 있지 않나요? 축구 응원할 때도. 오, 대한민국, 뭐 그런 노래 있다. 그래서 다 같이 막 열심히 부르면 더 흥이 고조돼갖고 더 응원을 재밌게, 힘있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음악의 장점인 거예요.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군인들이 배워야 되는 거 굉장히 많은데 군대 가서 진짜 맞아가면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군가예요. 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군가가 종류별로. 뭐 이등병의 노래부터 시작해서 뭐 사단가, 뭐 연대가, 뭐 별별 노래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가사 다 외워야 돼요. 그리고 어쨌든 뭐 음치라고 할지라도 그거에 맞춰서 어쨌든 힘있게 막 불러야 되거든요. 뭐 반동 준비 하면서 뭐 하면서 막 열심히 부릅니다. 그럼 어때요? 실제로 목청을 다해서 부르다 보면 진짜 힘이 나요. 막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신감이 생겨요. 막 그러니까 막 노래를 부르면서 전투하면서 나가자 하면 돌격하면서 막 나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 막 전장에서는 실제로 음악을 연주하잖아요. 막 나팔도 빵빵빵 불고 막 구구구 막 북도 두들기면서 예? 그런 어떤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게 음악이죠. 실제로 다른 사람들 어떤 애도할 때도 애도가를 부르게 되잖아요. 노래를 한단 말이죠. 뭐 우리나라는 뭐 전통적으로 뭐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다 같이 흥얼흥얼 거면서 따라가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슬픈 감정을 어때요? 더 고조시켜 주는 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은 어쨌든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밀접해요. 그리고 그것이 많은 각도에서 이렇게 응용되어지거든요. 근데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수많은 찬양이라는 이 단어와 결부됐을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가 됐을 때 굉장히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해준다는 거죠.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 이 찬양의 음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또 본받아서 여호사밧 시대에도 항상 이렇게 왕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점에서는 찬양이 회복이 돼요. 역대하 20장 15절 또 17절에서도 어떠한 일이 있냐면 이제 모압과 많은 이제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랬을 때 다들 놀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해 있다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그들을 격려하신단 말이죠. 그랬을 때 20장 18절 20부터 이제 22절까지에 나가면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힘을 얻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했습니까? 그들은 전쟁에 맞춰서 전장을 준비하지 않고 찬양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레위인들이 다 앞에 일어나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하게 했죠.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주를 찬양하라 하면서 손들고 찬양한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찬양의 능력으로 그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셨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혼란을 주시고 서로 간에 막 죽이게 하시고 하면서 수많은 적들을 다 물러가게 하셨어요. 놀라운 건 아닙니까?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는 것으로 승리했더라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찬양의 능력입니다. 그랬을 때 20장 26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해서 승리를 했었던 그 기념의 장소가 어디예요? 주를 찬송했었다는 이 장소가 브라가 골짜기였습니다. 브라카라고 하는. 근데 이 브라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찬송이에요. 우리가 배운 바 송축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는데 bless거든요. bless the Lord. 주님을 송축한다, 찬송한다 이 말로도 번역되지만 실제로 bless가 뭐라고 그랬죠? 복이라는 단어라고 했죠. 복.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복되시도다 하는 이것을 표현하는 찬송이죠. 하나님을 기리는 거예요. 그 찬양의 장소에서 위대한 승리를 맛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소 자체가 찬송인 거예요. 주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찬양으로도 이 세상을 압도적으로 정복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괜히 나팔소리와 함께 임하실까요? 천사장의 나팔소리, 천군 천사에게 나팔소리, 큰 음성 이런 게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들로 꽉 차 있는 것일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위엄 있게 오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20장 28절에서 보면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여기서 위대한 승리를 맛보고 평안하게 돌아가죠, 집으로. 돌아갈 때도 어떻게 했다고요? 솔터리들과 하프들과 나팔들을 가지고, 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예배도 모였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서 마무리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주님 안에서의 위대한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도구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시대에도 이 찬양이 회복되어졌었죠. 역대하 30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그도 다윗의 규례를 따라서 날마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큰 악기 소리로 연주하는 것들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매일과 같이 그들이 찬양을 했죠. 그러면서 그들의 집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게 되고 기쁨을 갖게 되고 그 집회가 너무나도 좋았던 나머지 그 집회를 연장하게도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함께 모일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런 찬양의 그런 위대함, 장엄함, 엄숙함 그런 것들이 차고 넘쳐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사나 어떤 예식이나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표현들로 가득 차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져야 하는 영적인 회복이에요. 여러분. 사실 영적인 회복에 있어서도요, 제가 팁을 하나 가르쳐드리면, 내가 많이 좌절되고 실망하고 낙담해 있을 때, 물론 이제 형제자매들의 권면을 통해서도 말씀으로 힘을 얻고 되지만, 또 성경을 읽어서도 힘을 얻기도 하지만, 또 기도를 통해서도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요, 많은 경우 찬양을 통해서요. 내가 힘이 없고 그럴 때도 피아노를 치면서 그냥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의 음원을 들으면서 열심히 찬양을 합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도 찬양의 음악을 들으면서 막 같이 따라 부르면서 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나도 모르게 힘이 나는 거예요. 찬양이 그와 같이 우리의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로 회복되어지길 원해요. 에스라 시대에도 이 주님의 전이 기초가 쌓여졌을 때 3장, 에스라 3장 10절, 11절 보면 그들이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온 백성이 나와서 주님을 찬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때를 생각해보면요,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다시 기초를 쌓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이 돼서 돌아와서의 이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서 다시 돌아와서 찬양을 할 때 이 찬양에 대한 회복, 감사가 얼마나 정말 눈물겹게 기뻤을까요? 우리도 일제시대를 겪다가 광복이 됐을 때, 해방이 됐을 때, 막 정말 그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기뻐서 노래했었던 것 같은 그런 감격이죠. 나라를 어쨌든 되찾은 거잖아요. 다시 본토로 돌아온 거잖아요.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것을 대조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시편 137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이 내용이 뭐죠?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의 그 노래했었던, 찬양했었던 사람들의 비참한 고백이에요. 내가 여기에서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이방 민족을 위해서 노래하고 찬양하느니 죽어버리는 게 낫다. 내 입천장이 혀에 이렇게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서 아무 소리를 못 내는 게 낫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바벨론 강가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다. 언제 이것이 다시 찬양이 회복될까? 언제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할까? 그죠? 그것을 오히려 소망하면서 슬픔 가운데서 지냈었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것을 노래하는 게 시편 137편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짓눌려 있고 억압당해 있고 패배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이지 않는 그 절망 가운데서 그들은 언제 찬양이 회복될까를 기다렸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니 그들이 정말 이것을 눈물로서 찬양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찬양의 능력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조금만 확인해 보고 갈게요. 사도행전 3장 7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 그 앉아 있었던 일어설 수 없었던 그 병자가 드디어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가 일어나서 처음으로 하는 게 뭐예요? 껑쭉껑쭉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면서 막 신나갖고 껑충껑충 뛰면서 노래하는 거잖아요.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도 사람들이 놀라고 경이롭게 여기는 그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결국 그가 막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하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간증이 되는 거죠. 그가 막 뛰어다니면서 이제 찬양을 하니까. 그러니까 찬양은 이와 같이 여러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심도 갖게 하는 그러한 훌륭한 도구라는 겁니다. 우리의 찬양이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서울역에 가서 정말 열심히 찬양할 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막 사람들이 어쨌든 거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듣고 그러면서 어쨌든 무언가의 어떠한 그 영적인 힘을 느끼고 가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러면서 전도지도 받아가고 이와 같이 찬양은 후속적인 어떠한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가지고 오는 것들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 사건을 잘 아실 거예요. 빌립보에서 첫 유럽이라는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딱 갔을 때 그것이 순탄하게 진행되기는커녕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gat혔다는 말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때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진짜 어마어마하게 얻어 터졌거든요. 채찍질 당하고 해서 막 온 살까지 막 찢겨져 나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치료도 못 받고 그 차디찬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눈물 나고 짜증 나고 억울하고 답답했겠습니까? 그 절망과 좌절이 있을 때 그들은 한밤중에도 자기들의 몸을 건사하기보다는 일어나서 무릎 꿇고 히브리어로 된 찬양을 불렀겠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소리가 그 한밤중은 더 조용해서 소리가 잘 들리는 거 아시죠?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졌습니다. 간수도 들었을 것이고 또 죄수들도 다 그 찬양을 유심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그 안에 있었을 줄 믿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그 감옥의 문을 여셨죠. 그렇게 해서 그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빌립보 간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가 구원받게 하시고 그의 온 가족이 주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앞서 바울과 또 실라가 찬양하지 않았더라면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찌됐건 그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 그 소리가 어쨌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찬양은 또 우리의 그런 기도의 소리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영적인 소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떠한 좌절 속에서도 절망과 그러한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새 용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화가 떠올라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아까도 우리가 불렀는데 이게요 더 유명해진 것은 그 옛날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우린 그런 영화에서 사랑 얘기나 보고 있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마지막 장면에 배가 침몰하고 있을 때 자기들은 배에 못 타죠. 다른 사람들 먼저 태워야죠. 희생하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에게 뭔가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없을까? 거기서 그냥 연주하던 그 연주자들이 모여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 주를 가까이 하면서 연주를 시작했던 거죠. 그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있고 막 했었던 것들이 점차 평온을 되찾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희생하고 먼저 어린아이들과 아이들이 가게 하고 그 죽음을 맞이하면서 다 같이 침몰했던 거잖아요. 차디찬 바닷속으로. 그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았고 나도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다급하게 목숨을 구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었겠죠. 어쨌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음을 맞을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입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찬양을 하면서. 그래서 거기 마지막 4절 가사도 그거잖아요. 숨질 때 되도록 그죠? 주를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목숨을 다해서 우리가 호흡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죽을 수 있다면 그
그게 멋진 순교 아니에요? 그죠? 그게 멋진 죽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가는 그 길엔 항상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장에도 뭐 하는 겁니까? 슬퍼하지 않아요.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찬란한 죽음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노래하면서 우리는 마지막을 보내잖아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의식 불명 가운데 죽지 않고 만약에 죽는다면 꼴딱꼴딱 하면서도 마지막에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같이 찬양을 부르자. 찬양을 부르면서 숨질 때 되도록 하다가 딱 숨이 멈추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그렇죠? 이와 같이 찬양은 우리에게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3절 말씀인데요. 찬양을 드리는 자는요 어떻다고요? 다 하나님을,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다. 그렇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실 거라고, 보이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가 아니고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높임 받으십시오. 이 찬양. 그렇죠? 그래서 적용하기로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찬양하는 삶을 정말로 기쁘게 해나갑시다. 찬양 속에 거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높이는 말, 주님을 높이는 글들, 주님을 높이는 음악,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서 항상 솟아 넘치기를 원합니다. 큰 소리로 찬양하시고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시길 바라요. 내 안에 있는 그 시가 나오면 적으세요. 성도들의 회중 가운데서 그것을 읊으세요. 찬송가를 저 같은 사람은 만들죠. 또 그러한 영적인 찬양들을 함께 찬양합니다. 영적인 노래들을 마음을 다해서 노래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선율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영적인 노래들. 흥얼흥얼하면서 함께 노래하는 거죠. 연주를 하는 자들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연주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찬양이라는 음악 너무나도 정말 귀한 거거든요. 능력 있는 거거든요. 내가 힘들고 다운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여러분 찬양을 부르세요. 노래방 가서 막 다른 노래들 열창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반주 틀어놓고 힘있게 해보시라고요. 왜 힘이 안 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데 내 삶이 회복이 안 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를 열심히 또 해야 되고 말씀도 열심히 알고 공부도 해야 되지만 또 우리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회복되어져야 되고 힘써야 되는 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예? 주를 찬양하라. 이 말이 정말 내 마음속에서 샘솟아 넘치는 그런 우리의 능력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